아버지와 딸이 함께 찬양 부르는 모습만 보고서도 저절로 감동이 되고 참으로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의 손을 잡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내해 내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끼치고 있는 피해가 너무도 크게 느껴집니다. 바이러스에 불행하게 감염된 분들은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우연히 약국 앞을 지나고 있는데 마스크 한 장을 사려고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또 참 안타깝게도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막고 있어서 자유롭게 해외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져 나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피해는 날마다 눈덩이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남용 목사님께 전화로 성도님들 신방을 해서 보고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통의 일을 속히 멈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어쩌면 일상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데 필요한 식료품을 사러 마음껏 시장이나 마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고 싶어도 신경이 쓰여서 마음 편안하게 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를 좀 만나고 싶어도 자유롭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 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고 그 때문에 부모들도 여간 신경이 쓰이고 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도 요즘 참 힘들어 하는데요. 두 아들 녀석이 학교에 가지를 못하니까 또 학원에도 가지 못하고 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집사람이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을 챙겨 주어야 하니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는 너무도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오늘로 셋째 주가 되는데요. 목회자로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참 힘이 들어집니다. 성도 여러분을 위해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목회자인 저로서는 일상생활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힘겨움이 지속되면서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두 가지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흔히 말하는 소확행,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김남용 목사님께서 전화 신방을 하시고 난 후 보고를 하는데요, 여러 성도님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그동안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냈는데 이번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난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일상의 일들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고, 그래서 작은 일상의 일들을 마음껏 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경험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얻게 되던 소소한 삶과 또 행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것인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일상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마음껏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고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지요. 새끼 밥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다 하나님의 친히 도우심이 있어야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일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혹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찾는 분으로 생각했는가? 한계 상황, 우리가 뭔가 해결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의 삶의 주변부로 내어몰리게 되어버리고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분 정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며 신앙생활도 해왔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그 일상생활에서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러나 요즘 어려운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알았던 그 일상생활까지도 우리가 주도할 수 없고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힘든 시간을 통해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 너희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생활의 작고 소소한 일까지도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새삼 듣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 5장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깨달았도록 하시는 말씀도, 너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주도자는 너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여호수아 내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한마디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상황 배경을 말씀해 주는 한마디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그 첫 장소 여리고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저 첫 가나안 성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함락시킬 수 있을까, 군사적 전술과 전략을 세우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이고, 모든 무장을 갖추어서 이제 곧 치르게 될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사자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을 때 여호수아가 묻는 말이,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들의 편입니까? 혹은 당신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돕기 위해 온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물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전투를 벌이기 위한 그 상황, 그 위치에서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전쟁의 대장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자신을 위해 그 군대 대장이 돌아왔는가, 아니면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나에게 해를 끼치러 온 사람인가, 여호수아의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전쟁을 이끌어갈 진짜 주도자, 대장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 보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할 때 잠깐 도와주는, 혹은 자신이 요청할 때 돕는 분으로 오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대답은,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이 여호수아의 온통 관심, 자신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그 질문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의 질문에 강하게 아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이 질문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주도자, 이 싸움을 이끌고 갈 대장이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싸움의 주도자였고 또 싸움의 대장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를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이 말씀은 그것은 너의 착각이니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진짜 주도해야 할 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 성으로 나가야 할 진짜 대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차지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갈 사람은 여호수아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대장,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갈 그 대장이 진짜 대장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대장,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군대의 진짜 대장이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호수아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단어적으로는 영어로 now,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왔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계획한 그 특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백성들에게 오신 일,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와 행위를 의미하는 한마디가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영원토록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셔서 임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지은 성막 이동식 성전에 오셔서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30장 2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그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오늘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오신다의 말씀은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그런 역사 사건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 그 역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기 위해서, 무슨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것일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특별히 6장 말씀에 보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함락시켜서 주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이 싸움을 이끌어갈 주도자이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 성을 가서 함락시켜야 할 그런 대장으로 생각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싸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진짜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사실을 그는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야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 싸움의 대장이 아니다, 나는 너의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진짜 대장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참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금방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대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자신은 주인 하나님의 진짜 주인 되심, 하나님의 진짜 대장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과 대장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분을 고백하면서 주인님, 대장님, 나의 대장 되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던진 한마디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당시에 신을 벗는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나에게는 주장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신을 벗고 걸어 다녔냐면요, 바로 주인을 모셔야 할 종들이 신을 벗고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의 종은 자신의 권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할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종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의무만이 있었습니다. 그 의무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인, 그 주인이 하는 말에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의무, 그 의무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종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야, 나 하나님이 너의 주인 진짜 대장인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나의 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하는 명령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종된 처지를 고백하며 자신의 발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저의 진짜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6장 말씀을 보시면요, 16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게 고백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음성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발에서 신발을 벗고 자신의 종됨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랬더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첫 성을 무사하게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6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거의 없었고 무혈입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누가 행해 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은혜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대장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은 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를 성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진짜 대장은 누구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종종 두 아들들에게 농담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 대장은 엄마다. 그러니까 엄마 말을 잘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누구의 말과 누구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지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모든 권리, 우리 자신이 주인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 대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대장,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까지도 여리구성을 무너뜨려 주셨듯이 무너뜨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대장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장으로 모시고 종됨을 고백하는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첫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작고 소소한 일상까지도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간구하는 기도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대장의 행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가셔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